오늘 8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아주 더워졌습니다. 내일, 특별히 내일 아주 덥다 그럽니다. 내일하고 주일하고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주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멀리는 로마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동족을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주께로 돌아오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소원이 있다면 자기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는 구원받지 못해도 좋다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고 또 이방인들은 구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답을 얻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서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고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있음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지 사람의 노력이나 아니면 사람의 원함 또 사람의 다른 박질로 되는 것이 아님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선택받지 못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셔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왜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시고 왜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는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답을 얻고 하나님의 선택의 구원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것은 유대인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호세아와 이사야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호세아를 보십시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유대인만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도 구원자가 있음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음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이방인 중에 선택받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강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또 한 예를 들었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택함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까지 죽이는 일까지 유대인들이 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정대로, 그 예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29절에 또 한 예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남겨둔 자가 없다면, 그 남겨둔 자는 선택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선택받은 사람이 없었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유대인이 다 선택받은 게 아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 구원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고민되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왜 자기 동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 동족이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가? 그리고 왜 복음을 배척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만 선택하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만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이사야에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는 유대인 전부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혹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성경에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처음부터 읽든지 신약을 처음부터 읽든지 해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거기에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서 27절부터 오늘 29절까지 주고 있는 이 교훈이 주고 있는 것은 유대인 전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도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 중에 택한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냐 하면 율법을 알아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던 그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서 난 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선택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선택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진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선택받은 사람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계속 고집해 나갑니다. 계속 고집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어찌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느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에게 부딪힐 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걸림돌이 되어서 믿지 않고 자기들의 지식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성경을 전체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고집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나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듭나고 나니까 성경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삭이 구원받는 게 보이고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을 선택한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구원받는구나. 그 다음에 호세아의 글이 들어오고 이사야의 글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유대인 중에도 선택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유리된 선택된 것인 것만 몇 가지만 잘 알고 있는 거지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을 꿰뚫는 그런 의미를 잘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히려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전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들어가서 이방인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전체가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그 어려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택의 교리가 사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